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도 보지 않고 마치 점쟁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매우 모독스러운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속임수를 쓴다라고 보면서 눈을 가린 채 한번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인간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모독하면서 결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도 마치 사람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점쟁이도 그뿐만 아니라 신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조롱과 희롱 속에서도 결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침묵하시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철저히 짓밟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가운데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단순히 무력 가운데 무기력하게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선지자라고 드러내고 이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경비병들의 불의한 그 폭력 속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역사학자가 보면 그가 무기력하게 폭력 앞에서 무릎 꿇었다라고 적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침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역사학자가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한 어린 양이 도수장 끌려가고 양털 깎는 그 자 앞에 있을 때에 결코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매를 맞고 폭력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폭력 앞에서도 침묵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참된 악의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침묵과 완전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그 사람, 폭력을 행하는 경비병랑에서 그들의 무지와 악의를 무거운 심판으로 대하고 계시죠.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자신의 폭력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눈에 어두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무지함으로 살아감으로 오히려 무거운 심판을 받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성과 구원의 계획도 알아볼 수 없는 자인 것을 보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었죠.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내 힘과 영광, 내 능력을 더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폭력이나 강압 앞에서 더 강하고 더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짓밟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무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날이 밝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 가운데 불렀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명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네가 한번 말해보라, 자백해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유대를 해방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봅니다. 정치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젠 종교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처참히 죽일 명분을 찾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신성모독으로 죽을 것이고,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 때로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라고 말함으로 또 다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올무 속에서도 그 올무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침묵보다는 대답하시죠. 그냥 그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냥 이 말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옹호,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지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해방받고 자신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도 그들에게 줄 어떤 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단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6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나를 정치적으로 억누르고 종교적으로 입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됨으로 완성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무리 떠든다 해도, 때로는 아무리 침묵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짓누를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면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딘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관심사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승리, 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표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침묵하심을 말미암아서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아서 자신을 심판,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질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다시 이 땅에 와서는 심판할 권능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가운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시작이 침묵으로 시작되었고,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고 가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침묵과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구원을 알리고 있는 나팔 소리와 같은 승리의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자신의 앞길,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옥에 있으나, 다음 보디발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고난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매우 처절하게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잠시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하죠. 요셉의 고난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경비대장이 어떤 그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떤 상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고난은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영광의 빛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날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강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가장 큰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또한 운강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역에 있는 지교회 모두 다 때로는 연약한 고난받고 믿음의 백성들 역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변명하거나 때로는 비판하거나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죠. 고난과 재판,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권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높일 계획을 이미 실행하셨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결코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철로가
그 열차가 철로를 벗어날 때에 어디 갈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 속에 침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낸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것도 그 가운데에 단순히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구원이 시작되었고 승리를 알리는 나팔과 같고 오히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적인 절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리석은 마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은강교회에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한 구원이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고통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강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밀한 섭리와 일하심을 깨달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불안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때로는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